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제임스 마이트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북극에서 가까운 알래스카를 오랜 시간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책도 많이 쓴 사람이었습니다. 40세부터 80세까지 무려 40년 동안 알래스카에 대해서 연구한 최고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는 알래스카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알래스카에 대한 지식은 누구보다 많았지만 직접 그 땅에 가서 그 지형과 공기와 식생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알래스카에 가지 않은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땅이 너무 추워서 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혹시 알래스카에 갔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아내는 과부가 되고 아이들은 고아가 될까봐 그게 두려워서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0세가 되도록 한 번도 알래스카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심장병이 찾아와 수술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임스 마이트너가 수술실에 누워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내가 알래스카 연구만 40년을 했는데 그 땅을 한 번도 못 보고 죽는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수술을 잘 받고 퇴원하자마자 그는 알래스카로 갔습니다. 가서 영하 52도의 날씨도 직접 체험해보고 에스키모인들과 함께 살면서 고래잡이도 하고 연어잡이도 했습니다. 알래스카 자체를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째서 40년 전에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어째서 40년 전에 이런 결단을 못했을까? 나는 너무 늦게
알래스카를 알았구나.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 제임스 마이트너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교회를 30년, 40년 다녀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임스 마이트너와 똑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혹시 말씀에 순종했다가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하지? 혹시 말씀에 순종했다가 우스운 바보가 되면 어떻게 하지? 혹시 말씀에 순종했다가 미래가 꼬이면 어떻게 하지? 온갖 종류의 불길한 모습을 미리 상상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죽은 하나님일 뿐이고 성경도 죽은 말씀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고 성경은 누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되어질까요? 바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을 찾아가는 아하시야의 사신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열왕기하 1장 3절과 4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엘리야는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순종한 대가로 그에게 주어진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큰 재물과 영광과 명예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순종한 엘리야에게 돌아온 현실은 이스라엘 군대가 자기를 잡기 위해 3번이나 때로 몰려오는 현실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엘리야는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3번째 50부장이 겸손하게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와 군사들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달라고 간청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15절 초반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능력은 엘리야 고유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적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타나는 능력이었습니다. 따라서 엘리야 역시 군대가 계속해서 자기를 잡으러 오는 그 상황이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3번째 엘리야를 잡으러 온 50부장을 따라 아하시야가 있는 왕궁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에서 그 말씀에 쉽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지금 엘리야가 있는 장소는 그나마 높은 산 꼭대기요, 번개도 치고 도망칠 곳도 많은 장소였습니다. 왕궁보다는 안전하게 느껴지는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아하시야가 있는 사마리아 왕궁은 수천 명의 군사들이 호위하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더군다나 아하시야는 엘리야를 향해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래서 50부장과 군사 50명이 2번이나 불에 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군대를 보내고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3번째 자기를 잡으러 온 50부장을 따라 사마리아 왕궁으로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마음이 불안해지고 계산이 복잡하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조금도 불안해하거나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15절 하반을 보면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엘리야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들었을 때 곧 일어났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50부장과 함께 사마리아 왕궁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왕궁 안에서 아하시아의 얼굴을 직접 보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16절을 보면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지금 엘리야는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가서 호랑이 콧털을 뽑는 행동을 한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그렇게 살기등등했던 아하시아의 기세가 팍 꺾였습니다. 그 누구도 엘리야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엘리야의 영적 권위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주눅이 들고 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마리아 왕궁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하시아의 목숨은 비참하게 끊어졌습니다. 이런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영광은 오직 그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 먹어야만 짠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 인도와 역사도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할 때에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내 소원만 열심히 간구하지 말고 먼저 내 마음과 양심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생명과 인생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치 앞을 모르는 미래가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자나 권력자는 못 되어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만큼은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경험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 인도와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풍성하게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